오늘 말씀은 제목이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궁금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간절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거의 밤새도록 거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할까봐 요한복음 17장에서 쭉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나옵니다. 내용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거든요.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떠날 거란 얘기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이 세상에 있사옵고 남겨진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 다음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하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연합된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란 얘기죠. 그러나 위격은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의미일 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남겨져 있는 제자들도 연합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각자 부모님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각자 부모님이 다른데 몸속에는 뭐가 있어요? 부모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분 친자 확인했더니 99% 다 엄마 아빠 DNA가 있어. 그러면은 엄마 아빠의 친자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그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예수님의 DNA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한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자들이라면 다 연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요,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뒤에 되겠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연합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도들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게 되는데 온전한 연합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연합되어야 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연합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뭐예요? 지체들과 영적인 교제죠. 코이노니아죠. 여러분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웃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가인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 우리 다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 얘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시기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거 다른 말이 시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시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왜 시기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하나님의 누구의 제사만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제물과 이 가인은 그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드린 제물도 받지 않아 주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나? 라고 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결국 그래서 들로 잠깐 나와봐 라고 해가지고 칼로 죽인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돼서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나요?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해가지고 유리하는 백성이 되잖아요. 가인이.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살인하는 자와 똑같고 실제로 그 사람은 어떤 자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것이다. 은혜 밖에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제를 사랑해도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하는지 16절에 말씀하거든요. 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여러분,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면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아무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것들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존심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나한테 있는 시기심 포기할 수 있다는 것,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신 거죠.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게 사랑이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하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지체를 사랑하라. 그래야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처럼 그냥 듣고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자, 1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주님이 이만큼 연합을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면요,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19절 말씀 보세요. 자, 1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스탑. 자, 여기에 진리에 속한 줄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않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도 사랑해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것을 내가 또 흘려보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아,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게 맞나? 라고 궁금하다면 내가 정말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약속의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그는 누굽니까? 그에게서 받나니. 그는 누구예요? 기도 응답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길 원하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긴 하는데 응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는 분인가요? 아,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 받기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기도를 응답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라 그래서 자, 오늘 초간단으로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DNA를 품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거,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던지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목숨 버리라고 하는 말씀 아니거든요.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어느 것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없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욕심 내려놓을 수 있고 시기심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 맞구나 확인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드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연합된 삶을 원하셨던 것을 저희들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신 축복을 드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